지난주에는 17절 말씀을 가지고 관용이 무엇인지, 베드로는요 자기 앞에 서 있는 회중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핍박하고 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모르고 그런 것 같다 하면서 이 관용의 정신으로 완곡어법을 써서 회중들의 마음을 다 주님께로 이끌었다고 그랬어요. 자, 이것은 우리도 인생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바른 말로 직설적으로 내뱉고 직설적으로 직격탄을 날 때 번뇌는 시원하지만 적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완곡어법이 필요합니다. 은유적으로 부드럽게. 여러분, 관용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관계를 푸는 열쇠입니다. 솔직히 우리 모두가 말이죠, 때로는 바른 말이라고 나가지 탁 내뱉으면서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까? 그럴 때마다 말이죠, 내가 이 바른 말을 바르게 한다고 하면서 상처를 줄 수 있기보다,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이 바른 소리를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먼저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를 일단 묵혀가지고 해보세요. 그럼 훨씬 전달하는 것이 은혜스럽게 전달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딱 말을 뱉어보세요. 상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져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관용의 언어 표현이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아무리 나는 큰 소리 치고 나는 바르게 해도요, 남의 눈에 보일 때는 허점 결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따라서 합시다. 그러려니 하고 살자. 네, 그러려니 쿠두비 그럴 수도 있지. 이 마음은 내 마음의 평수를 넓혀준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쉬운 5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는 계속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고 그랬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는 복 가운데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데, 첫째는 회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어떤 전제가 따라붙습니까? 죄인이 따랐습니다. 죄인이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회중들에게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고 하면서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네,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이 말씀의 의미는 그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너희들의 죄악은 큰데 너희들의 큰 죄악보다 더 큰 게 있는데 그것은 뭔지 아느냐?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염려하지 마세요. 지난주에 와가지고 중학생 그 한 사건에 대해서는 3부 때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 어머니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딴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위는 악한 행위였습니다. 나쁜 행위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너희들이 저질렀던 행위는 악하고 나쁜 거였지만은 그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오래전에 너희를 구속하기 위해서 품고 계셨던 하나님의 큰 사랑, 섭리는, 은혜는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용서할 때 자녀가 저지른 행위는 마땅치 않고 매를 때려야 되지만 사실은 그 자녀의 행위보다 더 큰 건 부모의 더 큰 사랑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하나님이 오랫동안 계획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이 저지른 죄악보다 훨씬 크지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딱 매치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인간 편에서는 회개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생각이나 또는 행동이 잘못된 곳에서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악하고 몹쓸 짓을 저질렀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회개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회개는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구원도 큰 구원이 있고 작은 구원이 있는 것처럼 회개도 큰 회개가 있고 작은 회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느냐? 이 큰 회개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따라서 큰 회개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큰 회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럼 큰 회개가 뭐냐? 원래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기면서 조물주로 부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죄악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같은 분은 존재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이렇게 거부하고 고집 부리는 것,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회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말이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 그제 우리 13기 제자원에서 제주 영성훈련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말이죠, 첫날 금요일날 제주도에 도착해서 모처럼 올레길 파도 치는 길에서 한 40분 동안 쭉 걸은 다음에 파도를 맞으면서 죄송합니다, 너무나 이렇게 낭만적인 얘기를 해서 그냥 사실적인 거 얘기하려고. 근데 딱 하고 끝난 다음에 춥더라고요. 추워가지고 카페집에 들어가서 차를 마셨습니다. 근데 그 카페집은 아무도 손님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가 가니까 큰 카페집도 아니고 조그만 카페집이기 때문에 딱 앉아서 차를 주문하고 딱 마십니다. 어느 정도 마신 다음에 분위기가 이르렀을 때 드디어 제 본성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 앞에 딱 나가가지고 제일 먼저는 뭐 해야 됩니까? 칭찬을 해야 됩니다. 와, 전망 좋은데 또 이렇게 올레길 다 맨 마지막에 다 가게 몫을 잘 잡으셨네 했더니 네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야, 사장님은 좋으시겠습니다. 이 제주도 바닷가 전망 좋은 곳에 카페를 차렸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했더니 딱 하는 말이 늘 봐서 그저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내가 할 말이 딱 막혀버려. 늘 봐서 그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몇 년 여기서 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하여튼 7년이 됐대요. 그리고 또 처음 말해서 저는 말이 항상 기분을 북돋아야 되니까 이거 이렇게 또 뜸하다가 한꺼번에 손님이 딱딱 치니까 대목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항상 그렇게 운영합니다. 손님 평소에 안 오는데 이게 한꺼번에 했는데 참 아주 톡톡해요. 항상 그렇게. 그러세요? 참 오늘 차가 맛있고 좋네요. 근데 선생님은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요, 나는 매주 절간에 다닙니다. 매주 절간에 다니는 사람 드물어요. 매주 절간에 가세요. 그럼 절간에 가셔서 무엇을 믿습니까? 예? 뭐 믿는 건 아니고 가서 그냥 뭐 기도합니다. 그렇죠? 절간에 가면 우리는 부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마음을 비우고 내 소원을 아뢰고 그러겠죠. 하지만 사장님, 기독교는 믿습니다.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잠깐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왜요? 나는 듣기가 싫습니다. 그래. 내가 고객인데 20명이 들어간 고객인데 싫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그러면요 사장님한테 다 2분만 주십시오. 아닙니다, 나는 거부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나 세상에 그런 사람 처음 봐요. 나도 거부할, 듣고 싶지 않은 권리가 있다고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이죠, 얼굴에 눈동자가 처음에는 말이죠 고객이 왔기 때문에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다가 부인이랑 그다음에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요 얼굴 안색이 변하더니 죄송한 표현이지만 눈깔이 확 뒤집혀져가지고 듣기 싫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는 하면 싸움 나겠어요. 그래서 그래요, 듣기 싫어도 1분만 하겠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고서 이렇게 깍듯이 인사가 나오는데 나 그렇게 대단한 분도 처음 봤어요. 그러니 막 싸우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도 다 그래요. 그때 같이 갔던 일행 가운데 어느 집사님도 옛날에 저러지 않았어. 그분도 맨날 천수경 천복음 외우고 그랬거든요. 목사님은 나는 옛날에 저 사람보다 더 했습니다. 누가 나한테 전달력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자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자기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가득 찬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로마서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뭐고 한다?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 다음에 거기 뭐라 했어요? 여러분 이거 하시대요. 내가 고집 부리는 거는 왜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그래요. 내 인생의 대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 부리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어요. 진노가 쌓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면서 고집이 쌓여져 가고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져 가는 진노의 대상자가 한 분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베드로 앞에 있는 회중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쫓아서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바깥의 사람들은 그런다 할지라도 교회 다니면서도요, 아직도 큰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은근히 자기 의의를 믿어요. 자기 의의, 내 공로, 내 열심을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선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선결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 나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야, 이거 인정하고 아멘하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행위가 큰 회개면서 믿음의 고백이면서 큰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10월 26일 날 서울은혜광성교회에서 338명의 구역장 그 다음에 권찰들이 우리 교회 탐방을 왔어요. 탐방을 오고 난 다음에 천만성의 국가축제에 딱 가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그때 어느 권사님이, 양의숙이라는 권사님이 저하고 아내하고 같이 나가니까 사진을 찰카닥 찍어준 다음에, 나는 그 사진 찍어준 줄 알았더니 또 어떻게 제 핸드폰 번호를 알아가지고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이렇게 이쁜 사진을 보내왔는데 그냥 고맙다고 하기에는 뭐해서 저도 답례하는 의미로 제 설교를 갖다가 이렇게 딱 보내드렸는데, 그 일주일이 돼가지고 어떤 연락이 와요. 목사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보내준 유튜브 설교를 갖다가 저희 친정 아버님이 그 유명한 고집센 경상도 안동에 사시는데 친정 아버님께 가서 동영상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은 어떤 분이신 줄 아십니까? 세상에, 일본의 히로시마 원폭 때 그 근처에 살고 생존하신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6.25 참전 용사고, 그리고 93세인데 아주 깨끗하게 깔끔하게 사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주 6.25 골수분자고 유림의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제가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친정 아버님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절대 나는 내 식대로 살란다, 내 식대로 죽을란다 그랬던 아버님인데, 목사님이 보내주신 구원의 6하원칙 동영상을 그걸 쫙 보시더니 끄떡끄떡 하시고, 야, 나도 저 오주환 목사가 얘기하는 예수 좀 믿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더래요. 얼마나 좋겠어요. 당장 연락을 해가지고, 그쪽 제게는 50호 마을밖에 안 되는데요, 그쪽 목사님을 연결해가지고 신방을 오게 하신 다음에 다시 말씀으로 확인을 하고 그 주에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 안동 지역 사는 지역에 난리가 났답니다. 아니, 저 어른이, 93세 된 어른이, 완고한 저 어른이 유튜브 복음 설교 듣고 목사님 신방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9주간에 나가셨어요. 나가셨는데 말이죠, 이 어른의 마음속에 이 어른이 임파선암이 찾아들면서 온몸에 전이가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암만 저기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분이 그러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도 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다. 나도 좀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싶은데 몸이 말을 듣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 했더니 말이죠, 그 목사님이 센스가 있어요. 시골에 예수 목회하는데.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서 성례식을 집례하겠습니다.
성찬식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교인들을 끌고 싹 가가지고 성례식을 했어요. 그 장면을 이분이 날 보내주셔서 한 거예요. 지난주에 보내주셨어요. 보십시다. 주 예수를 믿는 양성호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양성호 어르신 93세 늦었지만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실 분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손을 얹어 사오니 아버지.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멘.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고 아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보고 듣고 걷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아멘. 언젠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문이 열려지고 아멘. 그 생명록에 양성호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아멘.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요 이 일을 보면서 우리가 이 모바일 스마트폰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유튜브 그 유튜브 이제 제 동영상 설교가 유튜브에 뜨거든요. 네이버나 다음이나 어디든지 컴퓨터에 들어서 오주환 목사 하면 설교가 다 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분에게는 구원의 육하 원칙을 보내드렸던 거예요. 제가 이제 권사님에게 보내드렸더니 자기 아버님께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자꾸 이 설교를 듣게 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이 어른이 가만히 들어놔가지고 구원의 육하 원칙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믿음이 딱 생긴 거예요. 생기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아이가 해가지고 말이죠. 목사님한테 연락하고 하주 나가고 그 다음에 말이죠. 당신 자신이 아셨던 것 같아.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날 10월 26일 날 보내드렸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권사님한테 문자가 딸랑 왔어요. 목사님, 저희 아버님 천국 가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93년 동안 완고하게 거부하셨던 그 어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7일날 목요일날 소천하셨다고 천국 가셨다고 이렇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이 93세 된 이 어른이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고집 피우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정말 이 온 가족이 기도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혹시 복음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거나 거부한 분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모바일 보면 말이죠 유튜브라고 나와요. 유튜브 모르시는 분을 물어보세요. 오주환 목사 닥치면 설교가 동영상이 떠요. 그걸 갖다가 자꾸 복음을 듣게 할 때 믿음이 자라나고 마침내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큰 회개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작은 회개가 있는데 작은 회개는 순간순간 해야 됩니다. 큰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살았던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게 큰 회개고, 두 번째 회개는 뭐예요? 우리는 살면서 입술로 죄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함부로 말하고 막 말하고 신경질 내고 화내고 승질 내고, 신경질 내고 화내고 승질 내는 거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어요. 말을 불쑥불쑥하고.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도 뭡니까? 이런 거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아유 내가 또 죄를 저질렀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언행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게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반성과 회개의 차이점이 있어요. 반성은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 생각으로 끝나. 에? 그러니까 교도소에 자꾸 전과자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하고 끝나. 회개는 뭐냐? 내가 저질렀던 죄악에 대해서 그 죄악의 수가 줄어들어야 돼요. 죄를 완전히 끊기는 어려워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러나 화를 10번 내던 사람이 8번, 7번,
자꾸 줄어들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일어날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뭐냐? 크게 두 번째로 죄 없이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죄 없이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치고 말이죠, 어떤 사람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이죠, 부모 몰래, 아내 몰래, 남편 몰래, 자식 몰래 죄로 혼자 살짝 짓고 나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죄의 무게에 짓눌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죄책감,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십몇 년 동안 도망다니다 딱 잡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시원하다. 왜?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잡히고 나니까 막상 시원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남모르게 지은 죄 때문에 늘 마음속에 불안하고 그것이 자꾸 떠오르고 잠도 이루지 않고 힘들고, 그래서 어느 순간 자꾸 밥맛도 없고 식욕도 없고, 그런 분 안 계세요? 여러분, 그게 병이 될 수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이죠,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말이죠, 시달렸던 것 같아요. 얼마나 시달렸는지 그 죄가 그 사람에게 병을 가져왔어요. 그 병이 어떤 병이었느냐? 중풍병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이 온갖 좋다는 약을 다 동원해서 치료해도 낫질 않는 거야. 그것을 보다 안타까운 4명의 친구가 예수님께 데리고 갔어요. 뭐 하기 위해서?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 병이 나아졌느니라, 치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하시느냐?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죄책감에 시달려서 병이 온 걸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때 그 주변에 서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 아니 지가 뭔데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을 해? 제가 하나님인가? 하면서 말이죠, 마음속으로 궁시렁 됐어요. 그 궁시렁 되는 얘기를 예수님은 또 다 알아들으세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가복음 2장 9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요,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라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감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할 수 있는 권세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아니, 예수가 뭔데 있어요? 그거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에게는 죄사하는 권세가 없어요. 공자님에게도 없어요. 소크라테스에게도 없어요. 마음에게도 없어요. 왜? 그들도 똑같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기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도 않고 죄를 알지도 못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유일하게 죄 사함의 권세를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시 아내 몰래, 남편 몰래 간음을 저지르거나 못된 짓 하거나 그런 죄책감 때문에 엄마리 시달리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가지고 다니지 마세요. 품고 다니지 마세요. 주님 앞에 자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짐을 내려놓으세요. 주님 앞에 짐을 내려놓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내가 전에 저질렀던 어떤 죄악이 자꾸 떠오르면요, 그 죄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고 그것이 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 가운데서 가장 끈질긴 죄가 뭘까요? 누구에게 받은 상처 한마디, 누가 내 뱉었던 말 때문에 자꾸 떠오르면서 기분 나쁘면서 스트레스가 되면서 잠이 안 오면서 말이죠, 불면증, 우울증이 되면서 그것이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말이죠, 하나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상처가 되고 미워합니다. 이 여러분, 미워하면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미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그 짐을 내려놓을 때 주님은 내 미움의 죄도 용서하시고 담당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여러분에게 지은 죄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부모라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모에게 저지른 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또 용서를 구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용서함으로 그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해 줄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고, 사람이 내게 지은 죄는 용서함으로 그 사람의 회개를 대신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는 내가 용서해야 돼요. 용서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란 말이에요. 내 감정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포를 하세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용서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으로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내가 용서를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점을 갖다가 어떻게 되느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영접하세요. 우리 찬송가 가운데 538장 보면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1절 2절 불러보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열어놓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맘 문 다 열어놓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당은요 죄악의 쓰레기장입니다. 원래 죄를 지은 사람이 죄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 여기다 쏟아 놓는 거예요. 죄악의 쓰레기장이에요. 그런데 그 죄악의 쓰레기장이 예배당인데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 죄를 깨끗이 완전하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근거로 할 수 있느냐?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뭐하시게?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면 주님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에게 저지른 죄가 있습니까? 아내에게 저지른 죄가 있습니까? 부모에게, 자녀에게, 직장 동료에게 저지른 죄가 있어요? 주님께 자백을 하세요. 그럼 주님께서는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따르느냐? 세 번째로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날. 19절을 다시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무슨 날? 무슨 날? 헛날? 새롭게 되는 날. 거기다 밑줄을 주세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요, 세상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세상이 새롭게 보인대. 눈송이도 새롭게 보이고 꽃송이도 새롭게 보이고 모든 사람도 새롭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왜? 용서받고 회개한 심령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역사, 새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93세 된 양성호 어르신,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곧게 살았다고 한 이 어르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말이죠, 기쁨으로 천국에 입국하셨어요. 입국하셨어요. 근데 그 안동마을에 교회가 조그마하다 보니까 말이죠, 이분이 믿었던 분인데 굉장히 그 집이 말이죠, 저기 한 것 같았어요. 그 말이죠, 그 장례식장에 뭐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 권사님, 제가 꼭 조화라도 하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했더니 그 조화를 놓은 사진을, 영정 사진을 보여줬는데, 보세요, 그 어르신 밑에 뭐가 보여요? 그 영정 사진 밑에 십자가가 딱 있고 양성호 성도, 그리고 제가 밑에다가 미래 천국 소망, 그렇게 하면서 보냈어요. 이 어르신은 말이죠, 기쁨으로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면 뭐예요? 새 날이 그에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간 사람은 새 날이 아니에요. 지옥의 날, 고통의 날이 그 영혼 속에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순간순간 내 주님 앞에 내 죄악을 자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장 2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장 20절 봅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오셨는데 보낸다 그랬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 예수님은 현재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 말씀이 조금 어렵긴 한데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신다는 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올해 표어가 뭐였어요? 성도여 오직 성령 충만하여 권능인이 되자. 죄악을 이기고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권능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죄를 씻는 회개가 필요해요. 아침에 깔끔하게 일어나서 세수하고 비누질하고 얼굴에 말이죠 이렇게 한 다음에 나가서 돌아다닌 다음에 때가 묻지 않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저녁 때 와서 또 세수해요. 왜? 때가 묻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과 어울려 살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죄를 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주님, 내가 오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또 같은 죄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께 자백하고 고백할 때 그 예수의 영이 다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